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막아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질책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앞부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탄이라고 질책을 듣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도 그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전에 그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했으나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것, 신앙 고백은 하고 우리가 교회는 나오나 정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백은 했으나 단지 실천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써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동원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쉼없이 죽으시면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정한 목표들, 우리가 정한 계획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동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불평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목표를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불평을 가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쉼없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막아서죠. 그리고 그때 사탄아 라고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나의 뒤를 쫓아서 오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것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길은 재물과 권력의 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길이 아니라 그런 승리주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기독교가 커지고 기득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법안도 세우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영광을 보이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은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복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야지 제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도 흘리지만 막상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거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처럼 자신처럼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고난받았던 이 바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고백이 제시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늘 멋진 고백을 해놓고도 사탄이라 질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집을 지었는데 어디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둘 다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교인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자신의 생각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살아온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무엇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천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 위에 나의 신앙이 기초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신앙 위에 내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지를 대조해 주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한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한 이 신앙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 위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한 목표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의 신앙의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곧 제자훈련이 개강합니다. 저도 저희 진 청년들을 데리고선 시작을 할 텐데 미안하게도 그 길을 같이 가자고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부활의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길을 배워가는 이제 시작될 이 봄이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또 이제 이 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또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삶의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 또한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